여러분 화면을 보고 일과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포인트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일과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가벼운 인사도 생략한 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해결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지를 물었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3장 3절과 3장 5절에서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한 것은 영역보다는 통치를 강조하는 역동적인 면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과의 포인트를 외치면서 일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라. 다 같이 이과의 포인트를 읽으면서 이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이과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과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선 이 사람을 청년으로, 누가복음은 그가 관리며 큰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말을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실제로 계명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청년을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 자신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적인 요청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도의 부름을 거절한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들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표시이기도 했고 경건한 삶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그 사람이 가진 재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테마타입니다. 이 단어는 소유물 또는 토지 재산, 즉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를 지칭할 때 예수님은 22절에서 사용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크레마타라는 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크레마타는 앞의 용어와 음률이 좀 비슷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휘의 변화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형태의 재물도 거대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만큼이나 신앙에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재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진지한 마음도 빼앗을 정도로 그 힘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할 정도로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게 하는 것보다 때로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즉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은 어떤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과의 포인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3과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아요. 3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을 종들에게 남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장사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면서 그 문화로 장사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맡긴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며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맡긴 돈을 왜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냐며 그 종을 책망했습니다. 주인은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에게 왜 첫 번째 종처럼 10문화를 남기지 않았느냐며 책망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5절에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 즉 이 주인은 자신이 맡긴 한 문화로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맡긴 문화로 어떻게 충성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보다 적게 남겼지만 열심히 충성한 5문화를 남긴 종도 칭찬을 한 것이죠. 반대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후 시간이 지나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비유 속에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재능,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삼과의 포인트를 외치면서 삼과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갈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과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3과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열무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올여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즉 먼 미래에 갈 장소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상관없다는 그런 오해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물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